불과 우리가 6일 전에 2017년이라는 세계 속에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7일째 된 오늘 우리는 2018년의 첫 주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주시고 우리에게 기대를 거시고 믿어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2018년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우리가 우리 자신을 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갖고 계신 꿈과 소망이 있음을 믿으시고 한 해 동안 주의 인도하심 따라 믿음의 길을 넉넉히 걸어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올해 2018년은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실 수 있기를 또한 권면합니다. 하나님을 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에 세상의 권력과 기만 속에서 폭력과 고통과 아픔 속에서도 여러분 그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평화의 길을 걸어낼 수 있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사시는 곳, 여러분이 함께 만나는 사람들, 여러분이 살아서 숨쉬고 노력하고 애쓰시는 그 공간 속에서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도 하나님의 평화를 전할 수 있는 그런 풍성한 주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로 간절히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올해 우리 동력교회의 신앙 목표로 세웠던 말씀이 오늘 같이 읽은 야고보서 2장 18절 말씀입니다. 삶으로 믿음을 증명하라. 사실은 이 말씀을 저는 창립하면서 첫 해 때 이 말씀하고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표어를 삼고 신앙의 목표로 삼고 나가려고 했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다른 계획과 다른 꿈으로 자꾸 바꾸셔서 올해 이 목표를 다시 한번 붙잡을 수 있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들은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렇죠? 우리들 오늘 적어도 이 시간에 주일에 이 시간을 따로 구별해서 교회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자 결단했다면 우리 모두 다 그리스도인이 분명합니다. 그리스도인 아닌 사람이 이곳에 있을 일은 없어요. 석가모니를 부처님을 모시려고 하는데 이 교회를 지금 찾아오셨다면 번수가 잘못된 거죠. 우리가 이곳에 찾아왔던 얘기는 나는 하나님을 믿기로, 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생명을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그 마음 갖고 이 자리에 나오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예수를 주님으로 믿고 그 길을 따르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 예수를 아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따르는 사람. 뭘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님이시는 것.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라는 걸 믿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지 않고 믿지 않아도 예수님과 함께 할 수는 있어요. 불가능한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을 때도 그런 사람 많았어요. 군중들이죠. 예수님이 길을 걸어가실 때 그의 걸음과 함께 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에게 환호하고 그에게 열광했던 사람들. 근데 그들은 예수를 주님으로 모신 사람들은 아니에요. 예수를 주님으로 모시는 사람과 아닌 사람은 구별이 확연합니다. 어떨 때요? 예수에게 자기가 받을 게 없다고 생각했을 때 등을 돌리는 사람과 내가 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여전히 그분은 나의 주님이라고 믿는 사람들, 그래서 그의 곁을 지키는 사람들로 구분이 돼요. 여러분, 저는 올해 2018년 한 해 동안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가 남았냐면 함께 하실 주님 곁에 내가 지킬 수 있는 사람, 주님에게 등을 돌리고 떠나는 사람이 아니라 언제나 주님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 되기를 주님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했고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사람들이라고 말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통과해야 될 하나의 단어가 여기 있습니다. 그건 바로 믿음이라는 단어예요. 여러분들은 믿음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시고 이 믿음을 어떻게 획득하고 성취하고 이루어가려고 몸부림치고 계십니까? 우리가 믿는 것은 무엇이죠? 내가 바라는 어떤 것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 내가 기대했던 것들을 얻게 되는 것, 이것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믿는다라고 말할 때 믿음은 무엇을 향한 것이라면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생명의 주관자이시며 만물이 그에게로부터 나왔다라는 것, 또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 또 그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라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당신의 자녀들이 고통과 절망과 시름 속에서 방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넉넉하고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자유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것.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전부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갖고 계신 그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드릴 수 있게 하셨나요? 바로 그의 아들 예수를 통해서 그의 아들을 믿고 따름으로 그 아들이 죽은 십자가의 희생을 우리 것으로 받아들임으로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누릴 수 있게 하셨다는 것. 우리 이거 믿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면 통상 이런 생각들을 좀 해요.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내가 간절히 바라고 원하고 소망했던 것들을 그 결과를 얻어내는 것, 그 결과를 성취하게 되는 것, 그 과정을 믿음이다 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믿음을 내가 하는 어떤 노력이나 업적으로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이 들어주시겠지.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이 내 간절한 기도를 하시니까 이거 다 들어주시겠지.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소원 갖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2017년 한 해 동안 첫 해를 시작할 때 하나님께 두었던 간구와 소망과 기도와 여러분의 바람은 얼마나 이루어졌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이런 것들을 믿음이라 생각한다면 어떤 절망에 부딪히게 되냐면, 내가 노력해서 내가 애써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기 때문에 하나님 이걸 들어주신 거야. 내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들어주셨어. 일이 잘 되더라도 우리 이렇게 생각하겠죠. 일이 안 돼. 내가 바라는 것도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 내 믿음이 부족했나봐. 내 정성이 부족했나봐. 그러니 더 열심히 더 최선을 다해서 한번 빌어봐야지. 이거 뭐가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물 한 바가지 떠놓고 새벽에 일어나서 비나이다 하는 것과 다른 건 없죠. 내가 지성이 감천이면 하늘이 감동해서 우리의 뜻을 이루어준다. 우리 이것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 판단을 가지고 나 자신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이웃도 판단해요. 당신이 그렇게 사는 건 믿음이 없어서 그래. 당신이 오늘 이렇게 슬퍼할 수밖에 없는 것은 당신 안에 믿음이 확고하지 못했기 때문이야. 좀 믿음을 좀 가져봐. 근데 정말 그런가요? 우리가 경험한 아픔과 슬픔과 절망이 정말 내가 최선을 다하지 않아서 그런가요? 때로는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라고 말하러 나가는 그 발걸음조차 힘들 때가 있어요. 때로는 너무 아파서, 때로는 너무 상처가 돼서, 때로는 너무 실망감이 있어서 내 영혼을 지탱할 힘이 없어서 믿습니다라는 말 한마디를 내뱉는 것조차 쉽지 않은 때가 있어요. 그게 뭐죠? 우리들이 사는 삶이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이만큼 했으니까 내가 들어주고 너는 이만큼 못했으니까 들어주지 않아,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하나님은 차별하시는 거죠. 개인의 능력에 따라, 개인의 최선에 따라. 근데 하나님 그러실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사람의 빈부와 사람의 출신 성분과 사람의 능력, 그거에 따라 사람 차별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의인과 죄인도 차별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언제나 구원을 베풀시기를 원하시는 분, 언제나 이 땅에서 밟고 사는 모든 이들에게 하늘의 구원을 누리고 살기를 원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런 분이 아니라면 오늘 우리 이 자리에서 기쁠 수가 없어요.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합격해 주시는데 나는 불합격하면 어떡하지? 저 사람은 하나님이 너무 됐어, 내가 들어줄게. 근데 나는 아무리 빌어도 넌 아직 2% 부족해. 이거 불안해서 어떻게 살아요?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무엇인가, 우리 그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 말고, 우리가 기대하는 믿음 말고, 성경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이란 무엇인가를 바르게 아는 것이 정말 우리의 영혼이 잘 되는 가장 유일한 길임을 믿습니다. 제가 올해 이 삶으로 믿음을 증명하라, 이 표현을, 말씀을 가지고 딱 새겼을 때 이런 오해가 우리 안에 있지 않기를 간절히 바랬어요. 삶으로 믿음을 증명하라 했으니까 내가 믿는다는 걸 좀 보여줘봐야지. 난 이만큼 믿어봐야지. 나는 온전하게 한번 믿어봐야지. 100점 받아봐야지. 아니요, 이 표현은 그게 아니에요. 100점 받는 사람이 되라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내 마음을 움직이는 사람 되라는 거예요. 100점 못 받아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90점 받으면 용납해 주실까요? 네, 용납하시죠. 80점 받으면 용납해 주세요. 그럼 질문 드려볼까요? 우리가 한 50점쯤 받으면 하나님 뭐라 하실까요? 답변들이 없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가 한 50점쯤 받을 때 하나님이 뭐라 하실까요? 너 절반밖에 타작 못했냐? 몇 년을 믿고 있는데 그러냐? 이렇게 하실까요? 그렇지 않아요. 수고하고 애썼다 하실 거예요. 그러면 한 10점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100점 만점에 10점 받으면 내 믿음이 하나님 앞에 봤을 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믿고 고백했던 내 삶의 점수가 10점밖에 안 된다면 하나님 뭐라 하실까요? 너 같은 걸 내가 데리고 가냐 이러실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때도 우리에게 10점밖에 가질 수 없는 그 삶의 자리에서 나를 붙들었으니 너 참 대견하다 이렇게 하실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 그런 분을 믿고 있으니 우리 복된 거예요. 믿음의 길은 100점을 받아야지 몸부림치는 자리가 아니에요. 단 1점이라도 하나님을 향해서 내 걸음을 옮기려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는 것, 그게 믿음이에요. 우리말 국어사전을 보니까 믿음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더라고요. 초자연적인 절대자, 창조자 및 종교의 대상에 대한 신자 자신의 태도. 이게 하다못해 내 이 사전을 정의하신 분이 그리스도인인지 어떤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 국어사전에 우리 교리책에 나와 있는 것보다 더 정확한 정의가 되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는 뭐라 그러죠? 믿음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바라고 구했던 것, 목적을 얻는 것, 결과를 내가 성취하는 것. 그래서 뭐라고요? 하나님에 대한, 절대자에 대한, 그의 종교의 창시자에 대한 태도. 이걸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를 획득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서 있느냐,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내가 남편을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결혼 아내는 남편을 믿어요. 남편은 아내를 믿나요? 못 믿나요? 여러분 여기 남편분들은 아내를 주님처럼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제가 잘 못하는 게 많은데 제가 잘하는 게 하나 있어요. 그래서 저희 사모가 좋고 칭찬할 때가 뭔지 아세요? 딴 거를 막 하고 있는데 입에 뭘 뜩 들이대요. 그러면 그냥 입 벌리고 먹어요. 뭐야? 이러지 않아요. 죽을 거 주진 않을 거 아니에요. 아내를 믿으니까.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를 믿으니까 두려워하지 않고 부모의 그늘 안에서 살 수 있어요. 부모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를 믿죠. 내 자녀를 하면 누굴 믿겠어요? 그죠? 이건 뭐죠? 아내가 남편을 대하는 태도, 남편이 아내를 대하는 태도, 부모가 자식을, 자식이 부모를 대하는 태도. 이게 관계예요.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믿음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가족에 대한 믿음이 있으니까 우리는 고단한 하루가 끝나도 무거운 어깨를 가지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없으면 내가 집에 돌아가 봐야 밖에 있는 게 더 편해. 집에 돌아가 봐야 위로받을 수 없어. 그럼 집으로 가겠어요? 안 가죠? 그런 사람이 세상에 많긴 하죠. 믿음이 깨져서 그래요. 믿음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인가? 나는 하나님께 어떤 존재인가?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걸음,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믿음에 대해서 제가 또 한번 정의를 좀 내려볼게요. 만일 우리들의 노력이나 마음을 어떻게 얼마나 쓰느냐에 따라서 바라는 일이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진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건 하나님이 공의롭고 정의로우신 분일 수 없다라는 결론에 듭니다. 차별하고 신분과 고아와 돈의 많고 적음과 능력이 있고 없음에 따라 사람을 차별하는 분, 이런 분을 어떻게 해서 믿습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라면 저는 저 분을 여러분 나가라고 할 거예요. 나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뭔가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를 열심히 해서 점수 잘 받았으니까 하나님 우리가 손을 내미신다? 그런 하나님 아니고요.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은 써있잖아요. 너희가 최선을 다하고 너희가 전심을 다하면 너희 바라는 걸 하나님 들어줄 거야. 성경에 그런 말씀 없어요?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너희가 전심을 다하고 너희가 간절히 찾으면 그를 만날 것이다. 하나님이 너희에게 찾아갈 것이다.
너희에게 응답하실 것이다. 너희의 구원이 되실 것이다. 너희의 손을 잡아줄 것이다. 하나님 만난다는 거죠. 너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너희가 믿음을 갖고 나갈 때, 하나님을 너희의 주라고 고백하며 나갈 때 그의 영광이 너희에게 보여질 것이다. 이거죠. 너희를 바라는 것, 소원 성취할 것, 이런 거는 성경에서 기록되지 않아요. 믿음과 행함, 믿는다는 것과 그렇게 산다는 것, 이 둘 사이의 간격과 갈등이 오랜 시간 동안 쌓여 있었어요. 여러분, 이 신학적 논쟁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한번 던져볼까요? 여러분, 우리 무엇으로 구원받습니까? 믿음으로 받습니까? 우리의 행함과 삶으로 구원받습니까? 크게 말씀하세요.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이건 변함없어요. 이 말은 무슨 질문 같으냐면, 우리의 구원이 인간의 능력과 손에 달려있느냐,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느냐, 이 질문이에요. 우리의 구원은 우리 손에 달려있지 않아요. 우리가 무엇을 아무리 잘해도 그것으로 우리를 구원할 수 없어요. 여러분의 생명을 여러분이 노력해서 살려낼 수 있어요? 그건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우리의 살고 죽는 것은 모두 하나님께 달려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는 것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면 행함은 뭐냐면, 내가 뭔가 열심히 좀 해보고 내 건강도 좀 챙겨보려고 운동도 하루에 30분씩 하고 땀을 흘리고 의사들이 처방해준 대로 약도 먹고 인삼, 녹용, 산삼 다 캐먹으면 살 수 있나요? 아니요. 죽어. 내 행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죠. 근데 여러분, 믿음과 행함은 이렇게 구별되는 건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믿음은 내가 뭔가를 주님을 믿어서, 내가 뭔가 주님을 붙잡아서 이런 거 아니라는 거죠. 믿음은 하나님은 내게 누구이시냐, 나는 하나님께 어떤 자이냐, 이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많은 경우에 실제로 말은 믿음이라고 하면서도 실제로 믿음을 행함처럼 하며 살아요. 내가 이만큼 믿으니까, 내가 이만큼 확신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해주실 거예요. 주어는, 주체는 누구예요? 나잖아요. 그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야.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주체가 내가 되는 이 삶을 뒤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이 이 세계를 구원하신다. 이 자리에 서 있는 게 믿음인 거죠. 근데 우리가 나는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결국 뭘 믿는 건지 아세요? 믿고 있다라고 말하는 나를 믿는 거예요. 나 이만큼 됐겠지? 난 90점쯤 됐을 거야. 하나님은 90점 생각 안 하는데, 하나님께 우린 다 낙지거든요. 근데 우리는 90점 정도 됐을 거야. 이제 됐을 거야. 됐다고 믿어보자. 그렇게 가면 하나님 뭐라 하신 줄 아세요? 그렇게 가면 넌 빵점이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믿음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믿어지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고 있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 가운데 있구나. 이걸 깨닫는 게 믿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은혜와 믿음은 뗄래야 뗄 수 없어요.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구원이 너무 고맙다. 하나님이 내게 늘 공급해 주시는 분이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다라는 기쁨과 감격이 있는 게 뭐냐면 믿음의 관계인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감사할 수 없어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은혜도 보이지 않아요. 자, 행함, 믿음, 이 갈등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하고 야고보는 둘 다 사도입니다. 신약 시대를 대표하는 큰 사도들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야고보서예요. 근데 신학의 그 관계 속에서 이 둘은 늘 갈등 구조에 있어요. 바울은 늘 뭐라고 말하냐면 이 신칭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야고보서에는 야고보 사도가 뭐라 말하냐면 믿음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다. 너희의 행함을 보이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다. 이렇게 말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 말하냐면 야고보는 믿음이 아닌 행함을 강조한 행함으로 구원받는다 얘기했고 바울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얘기했어.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이 둘은 그런 갈등의 관계에 있지 않아요. 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야고보 사도가 어떤 책인지를 먼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야고보는 예수님의 형제였고요.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였던 야고보가 오늘 편지를 썼어요. 그 편지가 바로 야고보서예요. 편지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편지를 썼냐면
디아스포라, 그러니까 환란이 있을 때 예루살렘을 떠나서 유리하고 방황하면서 길을 떠났던 나그네 됐던 유대인 공동체, 예수를 주님으로 믿기로 결단했던 유대인들 공동체 중에 예루살렘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그런 떠나 있는 나그네들에게 쓴 편지예요. 사도행전 8장에 가보면 스데반 집사가 돌로 맞아 죽는 장면이 나와요. 그때부터 무슨 일이 있었냐면 예루살렘에서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박해한 대환란이 났어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 말하냐면 그때 예루살렘에 있었던 예수 믿는 자들이 다 길을 떠난다고, 피신을 가는 거예요. 그때 있었던 일들을 떠난 사람들, 우리 디아스포라라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대환란을 피해서 피난길 올라갔어요. 그 깊은 길입니까? 아니죠. 고통스러운 거죠. 주변에 나를 잡아 죽이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예수 믿으려고 결심했는데 예수 믿으면 돌로 친다는 사람들이 막 두리번 달고 우리가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디아스포라 유대인 공동체 예수 믿는 자들은 핍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고향을 등져 도망갔어요. 그런데 스데반 집사가 이 박해를 하는 그 이후에 사도행전에 뭐라 말하냐면 박해를 피해서 피난갔던 그들이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하였고 그 복음이 뿌리를 내려서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가 세워진 이후에 더 많은 복음이 사람들을 살려내는 역사가 일어났다. 이렇게 전하는 것이죠. 대단한 일이죠. 우리는 화라고 생각했던 걸 하나님은 복으로 바꾸셨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문제가 생겼습니다.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어느 곳에든 가는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는 자답게 사랑으로 헌신으로 생명을 전하면서 정말 경건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서 사람들이 봤을 때 야 저런 예수라면 나도 믿어야겠다. 그래서 복음이 전해졌는데 시간이 오래 지나다 보니까 문제가 생겼어요. 핍박과 환란이 그치진 않아요. 10년 20년 지나면 좀 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사람들이 세상에 더 우리를 조롱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에게 무슨 일이 생겼냐면 복음이 우리에게 약속해줬던 그 소망을 바라보는 것보다 오늘 이 삶에 대해서 어떻게 살 것이냐 여기에 마음을 뺏기게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살았냐면 세속의 가치에 자꾸 눈을 돌리게 됐어요. 야 우리도 돈 좀 벌어야겠다. 우리도 좀 출세 좀 해야겠다. 저 핍박하는 저들보다 저 권세가 좀 높아져서 우리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해야겠다. 그래서 오늘 야고보서가 쓰여진 이때쯤에는 교회 안에 부유한 자와 가난한 자 차이가 많이 벌어졌어요. 사도행전은 뭐라고 말씀했죠? 교회가 세워졌을 때 그들이 다 유무상통해서 자기들 그걸 다 나누어주고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없이 함께 더불어 그리스도 안에서 살게 된 것. 이게 교회였잖아요. 근데 지금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가난한 자는 가난해졌고 부유한 자는 아주 부유해졌어요. 이게 끝이 아니에요. 돈 많이 벌었어요. 열심히 땀 흘려서 부자 됐다는데 뭐라 할 거예요. 근데 이들이 무엇을 하기 시작했냐면 부자 된 그들이 가난한 이들을 멸시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오늘 성경에 고발된 교회의 장면이었어요. 뭐라고 말하죠? 아까 보니까 어떤 자리에 있는 자리에 있는데 부자가 들어오니까 어우 여기 사무석에 앉으세요. 가난한 자가 들어오니까 저 끝에 가서 앉아라. 아니 내 발밑에 있던가. 이런 교회가 되고 만 거예요. 야고보 사도가 화가 났어요. 왜? 믿음은 무엇인가? 우리가 교회 가는 이유가 뭔가? 하나님이 우리를 차별하지 않아서 우리가 다 찾아오셔서 내가 너희와 다르지 않다. 내가 너희의 자리로 내려가겠다 해서 찾아오셔서 우리를 차별하지 않고 막힌다면 허물고 내가 너희와 함께하겠다 찾아오신 그 주님을 믿는 게 우리인데 그 주님이 자신의 권세를 다 버리고 내려와서 너희를 위하여 내가 죽겠노라 섬겨주셔서 우리가 살게 되었다 믿는 게 이 믿음인데 어쩌다가 차별하고 손가락질하고 세상과 똑같이 되었냐 이거죠. 야고보의 지금 이 외침은 뭐냐면 너희들이 그러고도 믿는 자들이냐? 라는 말이에요. 너희들이 그렇게 살면서도 믿는 자라고 말할 수 있냐? 너희들이 그렇게 살면서도 예수님이 너희의 주인이라고 말하는 자들이 될 수 있냐? 너희의 입술 속에 예수를 주님이라고 말을 담지 말아라. 그러나 야고보서는 믿는 자들, 즉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 이들에게 써내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기를 초대하는 아주 강력한 권면입니다. 오늘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이죠. 여러분 입으로 말하는 것이 믿음이라면 세상 사람들도 믿음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들도 자신만의 신들을 믿고 있어요. 근데 우리 그걸 믿음이라 하지 않아요. 우리가 입술로만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입니다라고 말하는 것 그거 믿음 아니에요.
우리 삶에 정말 구원자가 되신 것처럼 사는 게 믿음 아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정죄할까봐, 나를 지옥불에 던질까봐 두려워하고 있다면, 그리고 저 사람은 지옥 가야 되라고 말하고 있다면, 그가 어떻게 하나님 사랑을 아는 사람이에요? 아니죠.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라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영역 속에, 모든 공간 속에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라는 그런 믿음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네. 그러시다 못했어요. 때로는 우리에게 원하지 않는 시련이 찾아와요. 아픔이 찾아올 때도 있어요. 그렇죠? 그때 우리는 말합니다. 왜 내 삶을 이렇게 만들어? 여기 주어는 내 삶입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인 거죠. 그러니까요. 원하지 않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세상에는 건강, 상황, 가족, 모든 일들. 하다못해 내 마음과 심령까지도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주어가 누구인지를 잘 생각해야 돼요. 제가 지난주에 아픈 이들 곁에 좀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왜 하나님이 이 땅에 이런 고통을 허락하실까? 하나님 왜 이렇게 무기력하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저렇게 아파서 절규하는 이들은 왜 내버려 두시나? 왜 하나님이 저들을 사랑하신다고 하면서 저렇게 쓰러지게 내버려 둘까? 하나님이 그냥 한 칼로 다 찢어서 다 구원받고 다 강건하고 다 기쁨으로 찬양하게 만드시는 사람 되면 안 될까? 하나님 그런 능력이 없으신가? 왜 나에게, 왜 우리에게 이런 아픔을 주실까? 이 질문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다시 한번 생각해봤어요. 아까 찬양할 때 제가 말씀드린 손익계산서. 내가 받은 게 많은 사람인가, 잃은 게 많은 사람인가. 하나님 늘 주고 계시는데 하나님 왜 내 걸 가져갔냐고 나는 더 이게 투정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라고 써있는 성경의 진술이 우리에게는 믿어져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시라면 우리의 고통과 눈물의 자리를 기뻐하시지 않는 하나님, 우리의 상처와 아픔을 치유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써있는 이 성경의 말씀이, 그래 나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인정이 돼야 됩니다. 내 다리가 지금 꺾여서 일어날 힘이 없어도요, 하나님은 나를 넘어져서 이 불불에 굴러서 뒹굴는 걸 원하시지 않고 나를 다시 일어나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올 수 있기를 원하시는 분이야. 이게 뭐죠? 믿음이에요. 나는 그리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야. 이게 믿음입니다. 삶으로 믿음을 증명하자. 이게 뭔 말인 줄 아세요? 우리의 오늘, 아니 어쩌면 우리의 내일,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어떤 상황이 우리 앞에 닥쳐왔을 때, 그때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거 말고요. 하나님은 나에게 라는 이 질문을 갖고 넘어지지 않는 거죠.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고, 요거 갖고 버텨보자는 거죠.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는 나의 구원자야. 이 진술을 갖고, 이 고백을 갖고 우리의 삶을 지켜내보자는 거죠. 여러분, 이 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 온전히 보자, 100점 받아보자, 이거 아닙니다. 애당초에 그런 꿈은 갖지 마세요. 못해요. 한 걸음이라도 걸어가 보자. 제가 우리 청년들과 얘기할 때 가끔 이런 말을 해요. 100점 10걸음 안 가도 돼. 한 걸음만 가보자. 한 걸음 다 못 가도 괜찮아요. 한 걸음을 가려고 걸음을 떼는 게 중요해요. 그게 믿음이,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시니까,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니까 한 걸음 떼서 걸어가 봐야지.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언제 어느 자리에 계셔도 10걸음 가려고 시도했는데 또 넘어져도 다시 한 걸음을 주께로 걸어가야지. 이 마음을 지키세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 때 이런 말씀 전하고 싶었어요. 사랑할 수 없으면, 껴안을 수 없으면 그냥 웃어라도 좀 줘보자. 하나님 사랑을 했잖아요. 사랑 돼요? 안 되잖아요. 왼수 덩어리인데. 그러면 그냥 아무 말 하지 말고 그냥 웃어라도 주자. 옆에 보면서 씩 웃으면 이 생각 두 가지 고민되는 거예요. 저게 정말 날 좋아해서 웃는 건지, 내가 왼수 같아서 웃는 건지. 앞장설 수 없으면 격려라도 해주자.
누구와 대신 싸워줄 수 없으면 지지라도 좀 해주자. 희생할 수 없으면 손이라도 좀 잡아주자. 지쳐야 될 사람들 좀 위로라도 좀 하자. 도울 수 없다면 기도라도 하자. 10걸음 가지 못하면 한 걸음이라도 가보자. 삶으로 믿음을 증명하는 바로 이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게 분명하면 우리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내 안에 사랑의 하나님이 계심이 분명하다면, 그분이 정말 주님이 맞다면 우리는 사랑할 수 없으면 웃어라도 줄 수 있어요. 그 주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맞다면 내가 그를 위해서 치유되지 않아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는 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믿음이 없으면 우리의 삶은 한없이 무기력해져요. 제가 금요일 때 그런 말씀드렸죠. 야, 하나님이 사람들 차별하는 것 같아. 어떤 사람은 낫고 어떤 사람은 낫지 않고, 어떤 사람은 좀 밖에서 탱자탱자 놀면서 자기 몸을 막 상하게 하고 죄 지고 사는데, 이 사람들은 주님 살려달라고 하는데도 왜 이렇게 고통이 나는 주시냐고 짜증이 났어요. 하나님께. 근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이 무력한가 봐.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뜻으로만 자꾸 우리에게 말해줘. 도대체 어려우신 분이야. 막 그러셨는데, 하나님 이런 생각 들더라고요. 가난한 이들, 고통받는 이들이 하나님하고 부를 수 있는 그 대상만이라도 없으면 그건 또 얼마나 더 비참할까. 하나님하고 손을 내미를 내게 찾아와 계시는 그분이라도 없으면 저들은 얼마나 불쌍할까. 그리고 다시 보니까 내가 아픈 게, 내가 어려운 일이 있는 게 화만은 아니에요. 왠 줄 아세요? 하나님이 가까이 보이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필요하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만 됩니다. 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오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저 사람에게도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저 사람의 눈물도 좀 봐주시고, 이 세상이 너무나 아프고 신음한데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언제요? 내 것이 없고 내가 상하고 내가 아플 때. 물론 우리 그때 속상하죠. 내 믿음대로 되는 것 같지 않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이 기도와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함께 찾아와 계시는 분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올해 1월 이제 4주 동안 제가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4주만 계속 했는데요. 뒤에 보시면 설교 3월 7일까지 제가 설교 준비를 쫙 뽑아냈어요. 대단하죠? 3개월치를 미루었어요. 한 달 동안 믿음에 관한 이야기가 텐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사람인가 발견하실 수 있는, 또 나의 삶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발견할 수 있는 그 믿음의 관계가 우리 안에 회복됨으로 어떤 절망이 있어라도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소망이 됩니다. 어떤 아픔과 상처에서도 우리 곁에 함께 찾아와 주신 하나님을 볼 수 있어서 일어날 수 있는, 또 이 고통과 절망의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에게 손을 내밀 수 있는 그리스도인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야고보 사도가 이 유대인 공동체들에게, 예수 믿는 자들에게 탁 책망했던 그 말이 우리에게 들리지 않고, 너희들은 정말 가진 게 없었지만, 너희들은 한 걸음밖에 가지 못했지만 너희 안에 믿음이 있음이 분명하다. 너희에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분명하다. 너희의 주님은 주님이시다. 분명하다. 이런 고백이, 이런 인정이 하늘로부터 여러분의 삶에 들려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같이 성찬 같이 나눌 건데요. 성찬은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거예요. 아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몸에 찾아오시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예수의 사람이 됩니다. 이 떡과 잔을 마심으로 나는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나와는 예수는 뗄래야 뗄 수 없는 분이라는 거죠. 우리 성찬에 참여할 때 차별하지 않고 내게 찾아와 주신 주, 여전히 나의 밑바탕 보지 않고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작정하시고 찾아오신 주, 그 주님을 깊이 만나는 믿음의 관계가 확인되어지는 그런 예배, 그런 성찬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성찬 나누실 텐데요. 우리 같이 세 가지 기도의 제목을 두고 기도하겠습니다. 동료교회 성찬하게 기도하는데, 세 가지 기도 이겁니다. 하나님, 이 땅을, 이 세상을 돌봐주십시오. 저주와 죽음과 고통 가운데 이 땅에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흘려보내주십시오. 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는 나 살만하다고 하나님께 그런 기도 안 하잖아요. 근데 그게 내 얘기. 하나님, 고통받는 이들의 그 절규가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바뀌게 해주십시오. 세 번째, 이 땅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의 교회가 세상에 다른 이방 종교 같은 그런 교회가 아니라 우리의 주님, 우리의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그분을 믿고 따르는 이들로 가득하고, 그래서 세상에 어둠으로 가득한 빛을 전하는 교회 되게 되는 거예요. 세 가지, 세상을 향해, 고통받는 이웃들을 향해, 교회를 위해서, 우리 세 가지 기도의 제목을 놓고 잠시 기도하고 성찬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